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외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를 엄청 외치고 다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 특별하게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분들에게 더더욱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다녀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많이 기억되어지고 떠오르고 또는 갖기를 원하세요? 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 부르면 그러니까. 저는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너무 좋은데 어저께 한국에서 제 마음을 팍팍 찌르는 영상과 카톡을 엄청 많이 보내줬어요. 한국에 눈이 내렸습니다. 어저께 눈이 내린 걸 영상으로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주면서 알거든요. 제가 눈 오는 걸 굉장히 바라는 걸. 그걸 또 다 보내줘갖고 한국에 눈 와요. 예, 그게 얼마나 저는 눈이 오면은요, 눈이 내리는 그곳에 창문이 큰 곳에서 앞에 벽난로나 난로가 있고 그 옆에 딱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며 커피에서도 김이 쫙 올라가는, 저는 그런 시간을 저는 솔직하게 크리스마스 하면은 많이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그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추억의 모습이 있고, 다만 이제 싱글들은 옆구리가 시리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름대로의 크리스마스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는 크리스마스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신이 살아온 크리스마스가, 경험한 크리스마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첫사랑. 마음이 설레이십니까? 아니면 화가 납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첫사랑이에요? 여덟 번째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첫사랑이라서 나는 너무 좋다, 아니면 첫사랑이라서 화가 난다. 예. 그렇다면 이것은 어떨까요? 첫 키스는 기억나십니까? 17번째 키스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첫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첫 인상, 첫 번째 만남, 이렇게 첫 번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첫인상은 한 번뿐이다 라고 얘기하듯이 사람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갖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셉에게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요셉에게는 과연 어떠한 크리스마스였을까?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여러분, 요셉에게 크리스마스는요 특별났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혼을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 정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식만을 안 했지 결혼한 부부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간직해 주기 위해서 정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나랑 결혼할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내가 아니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결혼식을 앞에 두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배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요, 요셉에게 있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시작은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당황스럽고요, 화도 나고요, 좌절도 하고요, 배반감도 느끼며 그로 인한 상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요즘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씁니다. 무조건. 나 이렇게 배반당했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아니면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정말 창피를 주고, 아마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정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좌절과 분노와 배반과 상처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하게 덮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편 없이 아기를 갖게 되면 죽음입니다. 공개적으로 밖에 불러내어서 돌로 쳐서 죽이는 문화가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마리아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를 가만히 정말 드러내지 않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TV 프로그램 중에 치얼스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은 많이 안 와도 옛날에 참 많이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왜 인기가 있었냐면 스릴이 있었거든요. 연인이나 결혼한 사람이 당신의 배우자나 상대편이 치링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방송국에다가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방송국에서 팀을 조성을 해서 그 상대편 치링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치링하는 모든 증거를 영상으로 다 수집을 해요. 그리고 웬만큼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치링하는 사람이 상대편하고 어떤 호텔이나 어느 집에 머무는 것을 확인하면 전화로 그 여자를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비디오로 다 보여줘요. 자, 보세요. 당신의 남자친구가 당신의 여자친구가 당신의 남편이 아내가 지금 이렇게 해갖고 조기 앞에 조집에 지금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물어봐요? 그러면 막 열받아갖고요,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럼 카메라맨이 막 같이 쫓아가요. 예. 그리고 막 두드리면 놀래서 문을 탁 열었는데 거기 지금 상대편이 있자면 놀래서 막 쫓아가서 어떤 사람은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걸 영상으로 다 찍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정말로 나를 배반해? 용납 못해, 용서 못해. 여러분,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시대를, 그리고 당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가만히 덮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덮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다른 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용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래요? 크리스마스는 용서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그것을 맞이해야 되는 요셉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시작을 용서로 시작을 합니다. It's all about forgiveness.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성경에도요 정죄받을 마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간음하는 여자를 잡아다가 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받아도 너 죄졌다, 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저는요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참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 그랬더니 돌을 다 떨어뜨리고 아무도 안 치고 갔어요. 요즘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이 여자 죽었습니다. 요즘은요 다 죄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의로워, 나는 맞아, 저 사람이 틀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틀리니까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지만 나는 의로워, 죄 없는 사람, 아니 내가 죄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라도 돌로 치는 세상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 모든 사람들은 돌을 다 떨어뜨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죄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조롱하며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 갖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용서로 오셨고 용서로 사셨고 용서로 죽으시고 용서함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베드로가 함께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제 형제들이 저에게 잘못을 해도 제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여러분, 당시에 3번, 4번 정도 용서하면 엄청나게 용서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문화적으로 인정이 되던 때예요. 그런데 자기는 더 나가서 7번까지 용서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우리 주님은요,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용서로 오셨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요, 용서하는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용서하는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9장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만 이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포도 농사를 허락하셨고 포도를 수확하면서 그걸 통해서 포도주를 가지게 되어졌어요. 근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취해서 옷을 다 벗고 나체로 그냥 누워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함이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말을 했어요. 22절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아마 그 모습을 보면 함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대체 왜 이래? 지금 홍수로 온 세계가 멸망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버지라면 우리 가족들 이끌려면 한 가정의 지도자인데 모범도 보이고 제대로 하셔야지. 아니 조금 수확됐다고 포도주 마시고 저 추태가 뭐야, 저게 뭐야 라고 화가 나서 나가서 아버지 봐, 아버지 다 먹고 저렇게 있어 라고 형제들에게 짜증나고 화난 모습으로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저 알리메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아버지를 걱정해서 이야기했다면 아마 이야기가 다를지 모릅니다. 아버지 노아는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한 함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고 정죄하는 자들을 정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정죄하면 그 정죄로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 용서함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외우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내 형제자매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든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9장 23절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덮었다, 보지 않았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덮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용서하는 자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요, 노아를 통해서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용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정죄는 참 쉽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잘 보입니다.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바로 용서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니까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셉이 크리스마스를 분노로, 좌절로, 배반으로, 상처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배반일 수 있고 상처일 수 있고 분노일 수 있었던 그 크리스마스를 그는 용서로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크리스마스를 용서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진정한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누리게 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봤더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크리스마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용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크리스마스는 용서다. 자, 서로를 보면서 크리스마스는 용서다. 예, 특히 우리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큰 소리로 크리스마스는 용서다. 예, 정말 용서의 정말 그 사랑이 정말 차고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2장 13절을 연결해서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보통 용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케이, 용서할게요.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시는 두 번 다시 보지 말고 살자. 여러분, 이게 용서인가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이제 내 눈앞에 보이지 마. 여러분,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요, 꼭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용서가 이루어지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와 용납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를 했다면 내 삶에 용납의 삶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를 하고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주님, 난 마리아 용서해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덮었지만 마리아 데리고 못 살아요. 그러면 용서가 아니에요. 마리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합니다. 그럼 그거로 하나님이 그 정도 했으니까 복을 주셨어요? 아니요. 마리아를 받아들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애굽으로 도망가래요. 여러분, 이러면 화납니다. 하나님, 내가 대체 내 인생에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성령으로 내가 언제 잉태돼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왜 용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인생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용납은요, 내가 용서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용서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삶을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용납이라는 사실입니다. 용납은 용서함의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신뢰함과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용서의 날뿐만 아니라 바로 용납의 날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리스마스는 용납이다. 내가 용서를 했다면 용서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용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요셉은 정말 배반과 상처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해도 그거 탓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분노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었던 그 첫 크리스마스를 용서로, 용납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용서 없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납 없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와 용납이 다시 한번 결단되어져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가 용서와 용납으로 나아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크리스마스의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